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자, 저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강의한 지가 이제 2달 가까이 되는데, 다음 주에 디도서를 마침으로 목회 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중심으로 이제 2023년도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소개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데 이게 성경 찬송가에는 모르는 찬양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알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는데 배워가는 또 즐거움도 있고 어떤 거는 입에 잘 붙지 않아 가지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거 안 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색하고 잘 맞지 않아도 또 배워가고 또 익숙해지면 잘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찬양 배우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늘 익숙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마치 새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익숙함이 신앙생활에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형식이 될 때가 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익숙함에 취하지 말고 늘 새롭고 늘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는데 이 서신을 목회 서신을 마칠 때에 이것을 알라 할 때 첫 번째는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안에 사는 것이고 세상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수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면 늘 갈등이 되고 부딪히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늘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 세상은 굉장히 조화롭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같이 어울릴수록 굉장히 조화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어울릴수록 굉장히 시끄러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늘어나면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늘어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충돌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잘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왜 불편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그런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아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그리고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말세라고 했고요.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세가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면서 본문에 보면 먼저 너희는 이것을 알라 할 때에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고통한다는 때는 우리가 도대체 뭐가 고통스럽지? 우리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좀 돈이 없어서 또는 육체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속상해서 아플 때도 있죠. 사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할 때 이 고통하는 때는 죄가 극심을 부리기 때문에 죄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고통인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사라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고통인 거예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매일 밴드를 통해서 강의 글을 올라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늘의 일들의 비밀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두루마리가 탁 잡혀 있는데 이거를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열 자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열 자가 없는 그 두루마리를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면서 울어요. 애통하면서 우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싶은데 열 자가 없어서 애통하고 그리고 그 열려졌을 때에 그 충격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왜 그런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갈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는 말씀일수록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되새길수록 그 안에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 없이 사는 자도 있죠. 윤택하게 사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가 세계 12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잘 사는 거죠. 나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잘 사는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계 이 지구상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12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맞아요. 그런데 이 고통하는 때의 이 고통은 나의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바울의 고백은 죄가 극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한 것이 바로 우리 애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어나는 죄악된 그 죄의 모습들을 2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놀랍죠? 나하고 해당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사는구나. 이렇게 여겨지지만 바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히 이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편지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한 거지 좀 가까이 표현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뭐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성도인데 성도는 적어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일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말세에 일어나는 증세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건 맞는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저절로 승차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룩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드러나는 중요한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내가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내가 죄에 빠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렵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왠지 다 알 거라 생각 들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뿌리가 되는데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요. 돈을 잘 써야 되고 돈은 유용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이 말씀은 돈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또는 뭐 돈을 때문에 뭔가 죽게 가까이 가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다 돈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초가 무너지는 게 뭐겠어요? 감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람과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옷 입어도 좋은 거 안 입었다고 불평하고 밥 먹어도 좋은 거 안 먹었다고 불평하고 맨날 작은 거 내가 그냥 불평거리만 어떻게 다 알고 뭐 불평만 늘 쏟아놓는 사람 같아.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살려놓은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이제 걸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살려만 달라고 했어요. 옛날에 살려만 달라고 했는데 살고 난 다음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이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제 글을 통해 잠깐 이제 올렸지만 자, 하늘의 눈이 얼마나 예뻐요. 좋은데 그 예쁜 모습은 금방 사라져. 아유, 미끄러져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도로 지저분해서 어떡하나. 예, 그냥 감사는 금방 사라지고 불평한 게 굉장히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마음에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말세 징조 가운데 뭐가 있어요? 3절 무정하며 애정이 결핍된 걸 말하는 거. 그 원통을 풀지 않고 화해할 마음이 없고 앙심이 내 안에 있는 거. 예, 참소하며 남을 욕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고 특히 사나우며 예, 성도도 사나운 거 아시죠? 네, 가끔 목사도 사납습니다. 예.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제 안에도 원통함을 풀지 못했던 어떤 가족 간의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이게 마음의 원통함이 잘 풀려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원통함 풀어지는 것은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말세의 징조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라고 하는 것은 왜 알려주었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니까 이런 데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은 배신하며 배신이 그 제자 안에도 있었죠. 믿음 안에도 있어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기억하세요. 내가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스포츠 내가 잘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포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못한다든지 내가 내 여가 생활을 즐기고 내가 누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선물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여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너무 살아간 나머지 주님보다 더 살아가면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때 육체가 쾌락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칼럼에다가 글 썼는데 보호자의 안지신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가? 이게 그 제가 수요일날 한번 설명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보호자의 앉으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 앉아 계신 분이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높은 데가 아니라 하늘 위에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 위에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 보좌 주변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 분이라. 근데 그 주변으로 24 그 좌석이 있고 그 24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 성도들의 대표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다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으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오늘 예쁜 거 입고 왔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사람에게 자랑할 거 있고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 때 누가 아무리 공연을 잘하고 해도 그 시선이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가 왔을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예배는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할 때 그 배려, 예배 시간의 가장 큰 배려는 예배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위가 막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그분께 드리는데 이 안에는 세상 살면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라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길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도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볼 때는 세상에 나에게 입혀준 옷과 면류관과 세상에 나에게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것을 알라 할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하기 싫지만 듣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에 속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많이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공적인 예배하는 거 그거 신앙의 태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양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거든요.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은 갖췄는데 이 일이 가장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겠어요? 목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하고 삶은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는데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신비한 걸 보고 경험하고 별스러운 역사를 해도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삶에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까 봐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 못할까요? 인간관계 끊어질까 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관계 끊어질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 끊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인데 바울은 지금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알라.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제 언젠가 또 설교를 하겠죠.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칭찬에 대해 익숙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여 회개하라. 성문학 교회여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야 회개하라. 사대 교회야 회개하라.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못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다 칭찬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칭찬만 생각하지 회개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 왜 회개하라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죄를 분석해 보면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들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에 더해 가지고 진리를 잘못되게 전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들은 7절에 항상 배우나 끝에 진리에 이룰 수 없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얼마나 공부해요? 엄청 공부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수없이 공부하는데 진리에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공부하는데 신천지와 기독교는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형제교회 아닙니다. 구별하시길 바라고.
이 땅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는 그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보다 나는 더 살아가는 게 있는가? 나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가? 내가 배우는 것들은 진리에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너희가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할 때에 그 아는 것이 세상의 어떤 풍조보다는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엇을 하려고 바울이 얘기했는가?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알잖아요. 그 가족은 더 가까이 알겠죠.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그 어떻게 살았는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에게 이제 10절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 삶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신 일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말세에 일어날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 성령의 열매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맺혀지는 거라고 했어요.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게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풍성함과 기쁨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게 맺혀지지 않아. 그러면 제가 늘 질문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건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런 그 세대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사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았는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당한 일을 너가 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뭐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도 그가 핍박을 받았고 이고니온에서는 막 돌에 쳐 죽임을 당할 뻔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선한 일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내가 선교회에서, 내가 구역에서, 내가 가정에서 박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전도회 활동에서, 구역에서. 여기는 어떤 지명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바울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목록을 이미 이게 오래전에 준비를 해놨던 거라 거의 2달 전에 제가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목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계속 목회 서신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제가 그 친구의 사역을 도운 거죠. 그 친구의 사역, 그분이 주회를 하는 일들을 제가 돕는 역할을 했는데 정세용 선교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선교할 때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실제 공안에 잡혀가기도 하고 나중엔 추방이 당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보냈어요. 주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신지 당신이 알고 내가 안다.
앞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거기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나에게 고난의 목록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목록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고난의 목록이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참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목록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매를 맞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가 나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 그는 매를 맞아도 또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나에게 고난을 준 자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분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고난의 목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금만 고난만 당하면 성도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려우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내 안에 넘어지는 목록이 엄청 많을걸요. 이겨낸 목록보다는. 이런 말씀을 왜 알려주었을까요? 앞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꼭 박해만 받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경건은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게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는데, 이 박해는 다른 게 아니라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그렇게 살면 되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내 삶에 달라짐이 있는 거죠. 전에는 나하고 생각이 똑같았는데 갈수록 생각이 달라져.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될 그리스도인이고요.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모양이 없으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는데, 박해 안에는 우리가 뭐 십자가를 위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폐역한 시대에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이렇게 원수와 같은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경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읽어가지고 뭐 달라지겠느냐? 달라집니다. 성경 읽어서 뭐 달라질까? 달라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포함하여 뭐 몸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뭐 다 이해해요. 나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하면은 봐요, 안 봐요? 나 이거 아니면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어. 그럼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런 심정으로 하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건 교회 일 많이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영혼이 사는 것은 내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돼야지,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은 13절에 악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자, 그러나 경건하게 살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상에 말세에 드러날 교회 안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어때서 하나님 나 건져주신 거 너도 알지. 내가 그때 위기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지나온 삶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너는 이것을 알라. 이제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뭐 하라고 했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너는 여기서 그러나는 뭘까요? 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 원망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자기 속상하고 왼수 맺고 살아도 그러나 너는 그 말씀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전부 다 확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신하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 몰랐잖아요. 이제라도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라도. 제가 제일 살면서 제일 아쉬운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거. 물론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각 나라의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이 뜻을 좀 더 잘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유익하다고 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요. 자, 이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을 의지하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는데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훈은 진리의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만 주는 게 아니라 책망은 밝히 드러낸다는 나의 죄와 허물을 밝히 드러내고 나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바르게 함과 이거 뭘까요? 바르게 세워서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가득하게 될 때 내가 그 교훈을 따라가려고 할 때 책망도 있고 거기에 세워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성경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성경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다 밝히 드러내 주셔서 그래서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칭찬은 우리가 서로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칭찬받을 거 서로 잘 알아. 근데 회개하는 건 왠지 내가 잘못한 사람 같고 내게 되게 부끄러운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신앙이 진짜 잘하는 신앙이에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결론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알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다쳐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분들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 좋아하고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마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큰 교회 가는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성도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아니까 이게 뭐 피할 수가 없어. 길거리가 딴짓거리 할 수가 없네. 눈이 다 알고 성도의 뭐 대부분 오랫동안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분들은 있잖아요. 제가 실제 섬겼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혹시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 2년 됐습니다. 아유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누구냐 알아보라 그러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 되고 싶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내 신앙만 유지하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겨우겨우 그냥 나는 그냥 이름 하나 알려주면 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내 안에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알려준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알려주었다면 뭐겠어요? 그거와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보답해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서 밝게 들춰내주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거룩한 마음도 열정도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수없이 뭘 보고 깨달아도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의준 전사님이 그 차량 운행을 하는데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차량을 못 탄다고 저한테 운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얘하고 얘 태우러 갔습니다. 거기 언덕이거든요. 아파트가 딱 올라가는데 후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밑에서부터 차를 돌려가지고 후진으로 올라갔어요. 혹시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앞으로 쓸 수 있고 뒤로 쓸 수 있어요. 간절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주를 만나는, 예배할 수 있는 가슴 벅찬 마음에, 사람 만나는 마음이 아니고 주께 예배하는 마음에, 그래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해서 말세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주목하여 귀 기울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디모데에게 하셨던 말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즐거움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 않고 모른 척하고 싶고 덮어놓고 싶고 잘한 것만 말하고 싶지만 말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중에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